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로부터 겟세마네까지의 이야기가 1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어거지로 시켜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을 따먹을 생각 없었는데 마귀가 강제로 따먹게 한 건 아니죠. 그 마음속에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저녁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았다. 3절에 보면 저녁을 먹다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제일 형님이었던 베드로가 손사래를 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지요. 이 발을 닦아준다. 손님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종들에게조차도 시키지 않는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주님,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닦아드려야지요. 이게 뭔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가 동생들 앞에서 좀 약간 망신을 당한 것 같아요. 예, 좀 무안하게 그래 베드로야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어 그랬더니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했더니 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 발레나 하고 발 씻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다. 이렇게 너희보다 훨씬 높은 주가 선생이 발을 씻었다면 너희는 종들 아니겠느냐. 종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나보다 크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보다 훨씬 높은 나도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종들인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주인인 내가 너희를 섬겼다면 종인 너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식사하시다 갑자기 일어나서 물을 갖다 발을 씻고 수건을 갖다가 발을 닦아줬는가? 내가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서로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가룟 유다야 너 나 팔지 마 말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파는 것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모르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합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는 얘기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난가?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베드로가 23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이거든요. 예수의 품에 누워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가장 막내,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자주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거죠. 여럿이 지금 13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워있고 뭐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있을지 모르죠.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시는데, 야, 네가 좀 물어봐. 네 무릎에 지금 네가 누워있잖아. 머리짓을 하는 거죠. 야, 누구야, 누구? 이렇게 머리짓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이렇게 포도주에 적셔 주면서,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뭐 대놓고 가룟 유다가 그럴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가룟 유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유다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라. 이미 주님은 아시거든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그냥 직진을 해 갑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말하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거기 있는 자들 중에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하는 얘기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을 반다고? 뭐 빵을 적셔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누구를 가리켜 하는 소리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뭐 처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더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 모여있던 12제자만 주님께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매일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옳은 일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그 섬김을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가 서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섬겼으니 이제부터 네가 나를 섬겨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겨라. 나를 섬기지 말고 서로 섬겨라.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받은 섬김을 이웃에게 갚으라. 그것이 나에게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걸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야. 나는 예수님 제자야. 이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봤지?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증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으로 봤지? 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어? 나 예수님의 제자 맞지? 세상의 성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런 좋은 걸 받았어. 봤지? 나 그리스도의 제자야. 기도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섬기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고 없을 때, 더 이상 주님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섬기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적을 행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